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짐짓죄다 그래. 짐짓죄.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릇죄라고 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 이것을 그릇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도 제 길로 갔다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그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즘 말하자면은 그 무슨 죄라고 하나,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를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쳐서 지금 도끼를 끊다가 도끼끈이 쏙 빠져가지고 딴 사람 머리를 통 쳐서 죽였어요.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나는 죽일 의향이 없었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우연히 과실치사를 한 채, 이것을 그릇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짐짓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요. 자기 죄가 뭔지를 알아요.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야. 거기 몇절 부분을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와서 막 밟았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아들을 밟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피를 별거 아니요 그거 예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믿어도 별수 안 나, 이렇게 예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성령을 욕되게 하는, 저 성령이 역사를 하고 계신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그걸 얘기해요. 그렇게 된 자는 다시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없다는 거죠. 다시 제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다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제사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의를 해하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죽이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증인만 있으면 바로 죽여버려요. 증인이 없으면 못 죽여요. 그렇게 율법에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않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짓밟고 거룩하게 한 피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너희들이 해방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맹렬한 불,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 다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주님이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책찍이 그냥 내린다는 거죠. 너는 지금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네가 죄를 져서 영원히 지옥으로, 영원히 심판으로 가야 될 자들인데, 그거 가지 말고 이리 두라라 하고 주님께서 대신 이렇게 꺾어서 두라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감람나무라는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과나무가 있는데 돌사가 있어요. 돌사가. 복숭아, 개복숭아가 있어요. 개복숭아가 있고 참복숭아가 있어요. 그러면 개복숭아를 딱 찢어서 그 가지를 갖다가 참복숭아로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적붙여 버리면 요 가지는 참복숭아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고 참복숭아가 열린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거다, 그 소리. 그래서 빨리 찢겨서 이리 붙는 것이 예수 믿고 이리 들어오는 것인데, 근데 찢겨 나오지 않고 그냥 개복숭아에 그냥 걸려서 들이 가면 그 영원히 불에 들어가 버리고 만다, 그 소리. 우리 예수 믿는 것, 침례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참복숭아 크게 열리는 이 참복숭아, 아주 당도도 좋고 크게 열리는 이 참복숭아에, 나는 개복숭아, 조그마한 개복숭아예요. 그 값어치도 없어요. 요즘 약을 쓰려고 한다 하지만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 쫙 찍혀가지고 참복숭아에 딱 내가 접붙임 돼야, 나는 사실은 내 가지는 개복숭아 가지야. 그런데 참복숭아에 진액이 올라와서 그걸 받아 먹으니까 이제는 뭐가 열리는 거니? 참복숭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찢겨서 여기에 붙어서 있기가, 찢겨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개복숭아가 그냥 죽건 살건 거기 붙어 있는 게 편하지, 찢어지고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냐. 이미 예수님은 참복숭아에는 이미 찢겨졌어요. 주님께서 찢겨지고 온유를 그리 접붙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찢겨져야 되는데 안 찢겨지려고 계속 지금 몸부림치잖아요. 찢겨져야 되는데 안 찢겨지려고 계속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이론, 자기의 모든 경험, 이것이 계속적으로 있어서 찢겨지지 않고 계속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또 한 부류는 찢겨져서 접붙임이 됐어요. 접붙임이 됐으면 우리가 나무를 접붙임할 때 거기 뭐 놓고서 흙 같은 거 붙여놓고 꼭꼭 묶어서 다시는 너는 떨어 나오지 마 하고 묶여놓잖아요. 묶어놓고 그것이 다시 내하고 이 참복숭아, 개복숭아가 이게 뭐가 지금 질이 안 맞잖아요. 모든 그 질이 안 맞는데 그래도 질을 맞추려고 큰 애를 써서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참복숭아의 진액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첫 아담에 속했던,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첫 아담에 속했던 내가 첫 아담에 짝 찢겨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는 거예요. 그 접붙임 된 자만 천국에 가요. 접붙임 되지 않으면, 접붙임 되지도 않은 것이 와가지고 더 11조 드리고 와가지고 찬송 부리고 와가지고 얼쭉얼쭉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너는 내 거라고 생각하시냐? 안 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너 빨리 찍혀서 나한테 와. 지금 그런 얘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접붙임 받은 자가 다시 찍혀서 또 나가버리면, 찍혀서 나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모든 결정권은 자기 의지로 결정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도 여러분 자기 의지로 나왔지, 의지로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의지로 나왔지, 안 오는 거 의지로 붙잡아가지고서 똘똘 묶어가지고 여기 앉혀놓지 않았잖아요. 걸어 나오는 것까지 여러분 자기 의지로 나왔잖아요. 의지로 나왔듯이 다시 접붙임 받아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자기 의지로 나간다니까요. 아니, 개복숭아가 나는 그래도 옛날이 좋아. 아, 옛날이요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이 좋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가지 재앙을 끝나고 마지막 재앙에 피재앙을 지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문 인방의 설주에 피를 바르고 거기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고 그날 새벽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어요. 그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는 뭔 짓을 했냐? 거기서는 그들이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십계라든지 배너라든지 보면은 그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 나와요. 막 모자 쓰고 책찍을 해서 막 노예 부리듯이 두드려 패가지고 막 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노예였었어요. 그런 노예를 시키려고 하니까 밥도 잘 먹이야 힘드니까 막 먹이지 않습니까? 애도 많이 낳아야 일거리도 많이 시킬 수 있게 애들 막 낳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살았는데 광야로 딱 나왔어요. 나와서 하나님 영광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하냐? 딱 나오니까 힘들어요. 생각해 보시봐. 내가 개복숭아에 가지에 썼는데 참복숭아에 가지에다 묶여졌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힘도 들고 잘 영양분도 공급도 안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희생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는 것은 뭐 잘 먹고 살았는데, 신분이 지금 자기가 마귀 애굽 바로의 노예였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내가 개복숭아였었는데 내가 참복숭아로 지금 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개복숭아 있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그래도 내가 아프지도 않고 배도 안 고프고 잘 살았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때가 그립다. 몇 번을 그렇게 했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10번을 그랬다고 그랬어요. 10번을 계속적으로 과거를 생각하고 또 과거를 생각하고 또 과거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거나요, 그거나 별 차이 안 나요. 과거를 예상하고 가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잘 교회 다니다가 한번 틀어져서 못 나오는 사람은 화관에서 나오기 힘듭니다. 차라리 새로운 사람 전도해서 갖다 놓는 게 낫지 어려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그들은 존중하지 않아요. 다는 안 그래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바빠서 못 나오고 한 것도 있지만 다 알면서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주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어머니 못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세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이 받으시죠. 사람들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그분은
너무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분이 심판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영혼이 있음도 모르고 지옥 형벌도 있음을 모르고 그냥 육체만 편하면 그게 되는 줄로 알고 살아가는, 그게 이 세상 풍습입니다. 어리석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보고 그분이 큰일 날 줄 아십니까? 에이, 내가 교회 안 나가봐라. 목사님 한번 해봐. 내가 안 나갈 테니까 한번 당해봐. 그렇지. 당분간 안 나오니까 목사님 눈에 보이도 안 보이고 뭐 이러니까 힘들겠지. 그러나 조금도 하나님은 좀 지나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적으로 태초부터 있었던 주님의 그 계획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도도하게 흘러가요. 자기들만 손해나는 것이지 뭐 손해날 거 없어. 내가 11조 안 드리면 뭐 목사님 힘들겠지 뭐 한번 내가 알아서 봐. 복 안 주면 내가 안 할지. 당분간 안 하면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가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된다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이 기도한 거대로 그 걱정하던 대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해서 참 무섭고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나는데도 본인은 물론 직접 말을 못 드려도 간접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줘도 그거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다가 가래로 막을 거, 기도로 막고 믿음으로 막을 거 아주 엄한 것으로 힘들고 어렵고 힘드는 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봐요. 안타깝지요. 뻔해. 그냥 앞으로 되어질 일이, 여러분 앞으로 되어지고 물어볼 사람 점쟁이한테 가지 말고 나한테 와. 내가 알려드릴게. 도마동에서 목회하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오셨어요. 원장님 오셔가지고 귀신 쫓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다른 사람 거기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데 왜 그래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 저 무당한테 갈 거 없어. 뭐하러 거기 가? 무당한테 가면 속기만 하지. 하나님의 영이 진짜 영이에요. 진짜 신이시라고. 반드시 세상 굴레 벗어나고 돌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보내주신 예수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근본적으로 자기가 죄인임도 모르고 그래서 마음에 가책도 받지를 않아요. 그냥 육체의 두려움만 가지고 살아요. 육체의 두려움만 가지고 산다니까. 환경의 두려움만 가지고 살아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가 누군데, 나라는 본질이 누군데, 영혼이 나라고 그랬잖아. 육체는 껍데기요. 눈에 보이는 영혼을 흙으로 입혀는 눈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육체는 70에 죽고 80에 죽고 90에 죽으면 큰 덕 보고 죽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년이 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10년 동안 우리 어머니 막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랬으니까 10년 더 살았으니까 막 엄청나게 좋고 막 딸네 집이 또 아들네 집 돌아다니면서 편안하게 사셨냐면 10년 동안 더 힘들게 사셨어. 혼자 시골에서 혼자 사시고 어디 겁나도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10년 더 사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10년 더 살고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우리 동서는 뭐 너 나보다 10살 더 많은데 한 우리들은 한 100년이나 살을라나? 100살 살면 안 죽습니까? 100살 살면 안 죽어요?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니까. 그건 죽게 돼 있어요. 그걸 심판이라 하지 않아. 육체가 죽는 거, 사업이 부도나는 거, 뭐가 잘못되는 이것을 심판이라 하지 않아요. 심판이라는 것은 생명을 심판하는 거야. 생명이 뭐예요? 영혼을 심판하는 거라니까. 네 영혼이 어디 갈 거냐? 이 근본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학생들도 많이 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의 근본은 네 영혼이야. 그게 너야. 육체야 조금 이렇게 저렇게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조금 편하냐 안 편하냐, 돈 많으냐 적으냐는 좀 편리하냐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 거 차이지. 엄청나게 돈 많아서 막 더 잘 살아요? 아이고, 딴 사람 외제차 타고 나는 버스 타고 가면 돼. 버스비도 없으면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딴 사람 저 삼겹살 저 등심 좋은 거 먹을 때 나는 후지 막 볶아놓은 거 이거 먹으면 돼. 조금 낮은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야, 오늘 삼겹살 좋은 거 목삼겹 먹게 와. 그러니까 나는 어제 먹었어요. 뭐 먹었어? 삼겹살 그냥 저기 가서 싼 데 가서 3,000원짜리 먹었어요. 그 후지인데, 후지면 어때요? 다 같은 삼겹살이 같은 돼지인데요. 같은 돼지인데 잘 사는 사람은 조금 더 값어치 있는 거 먹고 못 사는 거 좀 천천한 거 먹는 것 뿐이지, 육체 삶은 큰 어려움 없어. 응? 저쪽 서울에 요즘에 압구정동이나 삼성동 같은데 막 30억, 50, 70억 한다며 아파트 하나가 70억 하는 거기서 사는구나, 여기서 7억짜리 사는구나, 7천만 원짜리 사는구나, 700만 원짜리 전세 사는구나, 차이 없어요. 네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날마다 남편 어디 바람피 까면서 걱정하고 부인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그게 뭐가 행복한 삶이야?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니야. 우리 육체는요 조금 불편한 것 뿐이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 없고 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네 영혼이 천국 가는 거냐 지옥 가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거 가지고 몸부림치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데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그랬으니, 네 영혼만 잘 되면, 네 영혼이 하나님을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만 제대로만 되면 육체 것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시기 전에 먼저 해결하신 게 뭐냐? 육체의 우리 인간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고 그랬고, 우리의 실패와 좌절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시멜론을 쓰셨고,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 때문에 부유하게 살으라고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그래도 편하게 살게 하려고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럼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항상 얘기하지 못 알아들어서 답답해요? 아니, 옛날에는 노튜브를 하겠어요. 요즘은 자동차 타이어에 그냥 바로 바람 집어넣습니다. 옛날에는 그 속에 타이어가 있었어요. 타이어 아니 튜브가 있어. 튜브가 있어서 타이어가 멀쩡해도 튜브가 딱 빵꾸 나면 차가 못 갑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구멍이 뚫려서 튜브까지 딱 가면 바람이 빠져요. 그럼 그 사람들 무엇을 고치냐? 타이어는 손도 안 대요. 뭘 고쳐요? 속에 있는 튜브만
막 갈아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빵꾸 떼어줘요. 지금은 그냥 타이어에다 직접 맞다 놓지. 육체는 타이어와 같아요. 영혼은 튜브와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근본을 알아야 돼.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과 형벌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검사가 와가지고 그를 기소를 합니다. 검사는 뭐하냐? 율법과 같은 사람이에요. 너 이런 법에 의해서 너는 죄를 졌잖아. 죄를 졌잖아. 하고서 기소를 해서 판사한테 갖다 줘요. 검사는 무조건 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검사예요. 그 경찰로 갔죠. 검사가 죄를 찾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검사는 헌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완전하게 알아서 완전 무기력하게 죄인을 찾아내서 어떤 죄라도 찾아내서 재판장에 올려놓는 것이 검사예요. 그러면 재판관이 심판을 해요. 판단을 합니다. 너는 사형, 너는 무기징역, 너는 30년 징역형, 이렇게 판사가 징역을 내리지. 너는 사형 하면 바로 사형시킵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사형에 하는 그런 나라지만 그러나 사형을 시키질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계속 지금 다 사형 선고를 받고도 안 냈죠. 그 심판을 받은 것은 사형의 온도를 받은 거예요. 이거 언젠가는 때가 되면 사형을 시킵니다. 이걸 형벌이라고 그래요. 심판은 사형인데 아직 형벌은 안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법에 의해서, 하나님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너는 사망, 너는 사형, 언도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류를 받았는데 형벌에서 집어넣어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돼서 사형을 안 시키고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이 사람들, 이 사형 선고 받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마. 이 사람들 죽을 거 내가 대신 죽으마. 하고 이거 돼 안 돼? 이거 안 돼? 칠판 돼 안 돼? 켜봐. 칠판 좀 켜봐. 항상 켜놔. 시작할 때 기본을,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본을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냥 종교생활하러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마. 뭐라 그래? 너 이뻐? 내가 뭐가 이뻐요? 늙은이인데? 볼품도 없고 뭐로 봐? 나 보려고 올 필요도 없어요. 주님 만나려고 해야 돼요. 주님 만나려고 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누가 사형 선고 받은 거야? 뭐가 사형 선고 받은 거야? 뭐가 사형 선고 받았어? 육체가 사형 선고 받았어? 영이 사형 선고 받았어? 영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영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을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담당했습니다 하고 믿으면 너는 안 죽어도 된다. 이거거든.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야. 내가 언제 죄 졌습니까? 언제 나보고 대신 죽어달라고 그랬습니까? 이러거든요. 이래서 못 믿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해도 내가 언제 죄 졌습니까? 죄인이라고 했으면 예수님 보고 내가 언제 나보고 대신 죽어달라고 했어요? 이러거든요. 이게 죄악이에요, 죄악. $1,500만 사놓고서 그것만 나오려고 현아까지 쓸 때 항상 미리미리 해놓아야지. $1,500만 이게. 전자칠판. 안 되면 들어가. 무엇을 얘기하려다가 지금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니? 봐요. 됐어? 자, 봐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봐. 왜 크게 나오니? 예수님은, 여기는 예수님, 이거 너무 크게 해놨는가? 예수님은 육체가, 여기가 예수님의 육체요. 육체인데 예수님 육체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이게 영이에요, 영.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고 육체로 오셨고 그 육체가 바로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안에는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런데 사람의 육체는 이건 흙이요, 흙이요. 그리고 여기가 혼이요, 혼. 이것도 수계로 해보면 안 되겠구나. 흙이고 여기가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거든요, 사람은. 예수님은 육체가 말씀이고 영이고 우리는 육체는 흙이고 이게 영혼이에요. 그러면 봐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는, 여기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갖다 그 소리요.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영을 대신한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육체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능히, 우리 인류의 영혼을 다 감당할 수가 있다 그 소리죠. 예수님 육체가 죽은 거 가지고서 무슨 우리 영혼을 어떻게 그분이 감당을 해. 이 육체는 그냥 자동적으로 끝나는 거야. 흙으로 가버리고 이 영혼이 이게 난데 이것을 예수님 육체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 소리예요. 저걸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분이 죽은 것이 우리 영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예수의 육체가 죽음은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를, 이 영혼이 죽는다는 거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뭐가 죽어?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을 주님이 대신 죽어줌으로 인해서 네 영혼이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 소리예요. 뭔가 아시겠죠?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언젠가는 죽는다니까? 그거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조금 편리하는 것 뿐이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영혼이 살아야 돼.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육체가 죽는 걸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지금 세상 얼마나 두렵습니까? 돈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 저기도요, 우리 누구도요 서울에 사는데 돈 많은 사람이라서요 코로나 주사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니까 죽을까 무서워서 안 맞는다니까. 코로나 죽으면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한다니까. 지금 온 세상에 사망의 그림자가 꽉 들어차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이 지금 코로나가 곳곳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면 죽잖아요. 사망의 그림자가 그 누구를 죽여? 그것이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육체가 사망의 그림자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떨면서 네 영혼이 지옥 가서 영혼이 죽는 것은 생각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데, 그게 자기인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먼저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알아서,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아서 이제 온전하게 접붙임에 대해서 그 예수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받아서 내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접붙임 받아서 진액이 제대로 올라왔는데 많은 복숭아가 열리지 않고 옛날 복숭아, 조그마한 개복숭아가 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직 접붙임 안 됐더니 밑에 빨아올리지 못하니 개복숭아 열려갖고 있지. 제대로만 딱 붙어있으면 이만한 것이 열릴 거 아니에요, 당도 있는 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접붙임 받았다면서 아직도 요만한 열매 하나 못 열고 개복숭아 가지고 계속 옛날 거,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성질, 예수 믿어 가지고 있던 거, 이런 거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과연 지금 접붙임 됐나? 내가 과연 지금 주님 앞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나?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안 해야 돼? 생각해 봐야 되죠. 아니, 당연히 진액 바로 올렸으면, 참복숭아 진액을 바로 올려서 접붙임 돼서 내가 연합이 돼서 딱 붙어 있으면 당연히 그 줄기에서 그 열매가 열려야 되지. 그 줄기에서 개복숭아 열려야 됩니까? 안 열려야 되죠. 이건 옛날 걸 끊어주고 큰 복숭아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내가 접붙임 돼서 주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밑에서 지금 살고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당연히 이만한 열매가 열려야 되죠. 그런데 안 열리고 있고 교회만 나오면 졸리기만 하고, 여기만 나오면 이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거 오늘 또 몇 시간 하려고 저러는가? 아직 시작도 안 됐을 텐데 이러고 지루하면, 아니 밑에서 드는 진액을 받아 싫다고 자꾸 내판기치니까 열매가 열리질 않죠.
주일날 한 번 오는 그 교회도, 주일날 한 번 오는 교회도 지할길 다 하고 해찰 다 하고 설교 시작할 때쯤 돼서 느스렁느스렁 커피 한 잔 빼가지고 하나님 복 줄라게도 안 줘. 저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 새끼가 저거. 주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늦었으면 시간이 늦어서 막 뛰어와 올라와야 되는데 10분 늦었으면서도 밑에 가서 커피 한 잔 끓여 갖고 와. 천천히. 뭐하러 여기 오는지를 모르는 거야. 여기 오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교회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봐봐요. 봐봐. 어떤 사람이 술 좀 마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50년 살았는데 부인 보고 여보 나 50년 당신하고 충성했으니까 나 오늘 딴 여자 만나고 올게.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하라고. 50년 동안 당신 수고했다고. 오늘 저기 딴 사람 만나고 오라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부인도 나 당신하고 50년도 살았으니까 나 오늘 저녁에 딴 남자 만나고 올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 아무리 돈 100만 원씩 500만 원 1000만 원씩 갖다 줘도 끝났다고 너나 싫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첫사랑의 관계가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그 관계 피 묻은 관계가 평생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 평생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돈 조금 잘못 갖다 주고 돈 많이 못 벌어다 주고 그렇게 했더라도 그 마누라가 자기 부인이 안 버려야 되지. 부인을 안 버려야 되지. 돈 많이 벌어다 줬다고 딴 여자 만나고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주님을 한번 만났던 첫사랑, 그 첫 만남이 계속적으로 날마다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나를 항상 붙들어 매야 된다는 거지. 부부간에도 그것이 붙들어 매져야 영원토록 같이 사는 거야. 그것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 좀 다 헌짝 버리듯이 다 그냥 이혼하고 말잖아요. 그 처음에 언약했던 뭐 좀 말잖아요. 팥뿌리가 팥뿌리가 어떻게 흰머리가 어떻게 잊어버렸네. 예? 흰머리가 팥뿌리 되듯이 맞는 소리야? 예?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듯이 팥뿌리 되듯이 그렇게 같이 살기로 언약을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언약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주례도 없이 해. 주들끼리 가가지고 웃기는 거 봤어 또. 원래 증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증인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모양인데 혼인 선언문을 해서 증인이 있어서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듯이 같이 살겠습니다. 그것이 그 첫날 밤 그 첫 결혼식 하던 그것이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된다니까. 그 생각만 하면 좀 모질한 것도 이해가 되고 좀 부족한 것도 이해돼. 계속 다 이해를 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요즘에. 그때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도 막 벌쩍벌쩍 뛰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울고 뛰고 날 쳐놓고서 내가 언제 주님 알았어요? 하고서 떠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은 사람도 용서 안 했잖아요. 자기 남편이 또는 자기 부인이 나 애간 남자를 만났다? 애간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 용서해줘요?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용서해줍니까? 아이고 안 해주잖아요. 그하고 똑같이
주님도 동일하다는 거야. 어떤 거 찌욕거리지 말고 내가 주님하고 같이 살기로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언약을 맺고 침례를 받았으면 그분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 찌욕거리고 아직도 세상 바라보고 있고 아직도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다른 남자에게 가 있고 다른 신에게 가 있으면 주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 그냥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 했었어요? 그럼 누구 했었어? 예수 믿기 전에 누구 했었어? 나가 누군데? 영혼이 나요. 그러면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뭐 돼? 귀신 돼요. 그럼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그 속에 있는 그 귀신 아닌가? 예수 안 믿으면 그것도 귀신이요. 속에는 귀신인데 육체가 덮여 있었어. 육체 끝내도 귀신이 그냥 나타났어. 지금 육체가 더 있어. 그럼 속에 있는 건 뭐예요? 귀신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저거 귀신같이 하네? 귀신이라니까? 영혼이 지옥 백성이에요. 이미 인류는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알맹이 나라는 그 영혼의 존재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이미 귀신이었다니까. 살아도 귀신이고 죽어도 귀신이요. 죽어도 귀신이고 살아도 생쥐라고 그래. 생쥐. 살아있는 귀신. 육체만 살았냐 죽었냐 뿐이지 똑같은 귀신 아니요? 귀신이라는 소리가 뭔데? 넋이란 넋, 얼이라는 소리예요. 얼.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영이, 귀신이라던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룩한 자녀가 됐어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접붙임 받았다는 분수가 아직도 돌감나무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요거 하나 열려놓고 그러고 산다면 너는 당초부터 접붙임이 안 됐던지 아니면 접붙임에서 끊어졌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죠.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당연히 자기는 싫어도 이만한 열매가 열려야 돼.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야. 싫어도 열매에 열려야 돼.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처음부터 접붙임이 안 됐든지 가짜로 됐든지 찢겨지지 않았든지 겉으로만 했든지 뭐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죽었고 귀신이었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음을 새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가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짓으로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겠지 뭐. 자녀겠지 뭐.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랬어요. 설마가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겠지? 열매 달아 넘는 것이 무슨 자녀야? 그건 아니다 말이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 지금 너 믿음 있냐? 너 믿음 없냐? 너 믿음 있어?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집에 가서 뭐 고개 끄덕거리고 은혜 받는 것 같고 그러고 저거 믿음이 있다고 내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가면은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는 영광의 부활로 그때 구별이 된다니까. 지금은 모르지. 열매를 보고 아는데 열매도 없고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에는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안 보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보여요?
겉으로 나타나는 거 행함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 안 보여요. 그러나 심판의 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자기 의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예수 있다고 구원받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다니까. 내가 한두 사람 바꿨어요. 임종 내가 여러 사람 바꾸요. 임종 기도 해주는데도 아멘도 안 하고 눈만 빠슬거리고 있다가 5시간 있다 죽는 사람도 봤고 다 봤어요. 사람이 그렇게 악독합니다. 의사가 말기암이라서 위암이라서 손도 안 대고 죽기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오늘 내일 중으로 죽습니다. 의사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가보면 눈 말똥거리고 여기서 안 아프거든요. 왜? 주사 맞고 있으니까 안 아프거든. 말똥거리고 있어요. 지원하시라고. 지난번에 그 있잖아요. 아니 논산에 사서 여기 충대병원 입원했는데 자기 혼자 살고 딸만 여기 혼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은행 계좌번호라든지 비밀번호 다 알려줘야 죽고 나면 가져갈 거 아니요. 입 딱 다물고 안 알려줘. 엄마가 달라고도 못하고. 그래 내가 가서 얘기를 해줬어. 사람은 이러고 하니까 이제 그때를 위해서 다 이렇게 해주고 임종하시라고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딱 포장 치는 거 있잖아. 딱 두르고 딱 단둘이 서서 얘기를 해줬어. 내가 앉아서. 그런데 눈만 말똥거리고요. 이러고서는 안 해주고 그 후로 5시간 죽더라고. 아무것도 남겨놓지도 않고 비밀번호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게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독하다니까. 그렇게 얘기해줘도 모두 자기 오래 살 줄 아는 거예요. 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을 막 죽는다고 해서 가보니까 저쪽 실려 갔는데 헉 입만 벌리고 이러고 있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한 30분 있다 죽어버리더라고. 이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특히 짐짓죄를 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피를 절대적으로 말로나 어떤 거로나 부정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만 오는 곳이에요. 자기 영혼이 살려고 하지 않으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이 살려고 와야 돼. 그리고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게 나예요. 이게 우리의 진가라는 사실을 아시고 영혼이 살고 난 다음에 육체가 다음이에요. 그 육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하나님이 영혼만 살고 나면 네가 주님만 만나면 나머지는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어봐요. 못 믿고 이거 해줄까나? 이거 못 믿으니까 붙잡히지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부모도 살고 살려내서 귀신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